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연회 우리 종부권 선교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잘 선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감독님 말씀을 전하셔야 되겠는데 제게 설교를 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성남지방 또 성남 동지방 분당 지방 또 광주 동지방 또 광주 하남지방 바로 우리 인접에 있는 우리 감리교 중앙연회 다 우리 형제교회 교우들이 오늘 저녁에 특별한 대회를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주제는 선교대회입니다.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특별한 다짐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모였습니다. 지난번 안식년 보낼 때 제주도에서 한 달을 보냈는데 제주도에 가서 첫 번째 주일에 일부러 물어물어 찾아갔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함덕, 제주도에서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그 함덕이라는 곳에 중국 선교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그러셨는지 그 선교사님이 묵으시는 집에 이제 거실과 안방을 터서 거기서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당을 삼으셨더라고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뭐 그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 30여 명 넘게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참 어려운 때이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는 전도가 정말 어려운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예배가 되고 또 그렇게 많이 전도가 되는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내 굉장한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선교대회로 모였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요즘은 정말 전도하기 어려워, 전도 정말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선교대회로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전도가 어려운 때일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치셨어요. 제주도도 그럴 수 있다면 여기 경기도는 우리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가장 전도가 잘 되는 지역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경기도, 이 성남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은 특히 기독교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상 말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 전도가 되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전도는 언제나 핍박 가운데 되어졌어요. 그래도 지금은 굉장히 전도하기가 좋은 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도하기가 좋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면 진짜 전도 어려운 나라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책임감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전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점.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전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나가서 밤새도록 또 전도하려면 하지요. 전도한다고 붙들려 들어가서 감옥 가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절대로 환경과 여건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 요즘 정말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환경과 여건 때문에 안 된다면 우리 안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그건 참 우리로서는 극복하기 난감한 일이죠. 그런데 환경과 여건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처럼 전도하기가 여건이 좋았던 적도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언제 전도문이 닫힐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 하나 먼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선교대회로 모이면서 우리가 그게 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도문이 확 열리게 된다 말입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때 있는 것은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전에 비해서 예를 들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교회마다 새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던 때입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그때만큼 전도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이건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들 안에. 그 문제가 뭔지 그걸 우리가 오늘 정확히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해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014년 선교 한국 대회 때 그때 케냐 선교사였던 김철수 선교사님이라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고 복음을 보여달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짚은 거고 우리가 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말로 전해주는 거는 싫단 말이에요. 복음을 보여달라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아예 복음을 안 받아들이거나 전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말 좀 그만하고 삶으로 좀 보여달라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당신의 삶으로 한번 보여달라.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한번 보여달라는. 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은, 이 문제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 온전케 되는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전도가 어려워요. 어떤 점에서 어려운가? 말로는 이제는 거의 안 통하는 때가 됐어요. 말로 전도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우리가 한마디 전도하면 10마디 교인들과 교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에 만났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면 반응이 뜨거워요. 삶으로 전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이 이제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정말 삶이 변화되어지는 크리스찬이 된다면 아직도 복음의 문은 너무나 열려 있다는 거죠. 순회선교단의 김영희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삼 전문가들은 인삼을 이렇게 보면 몇 년근인지 금방 안 돼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인삼을 보면 이게 몇 년근인지 모르지만 인삼 전문가는 인삼을 보면 이게 몇 년근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전문가겠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 당신 눈에도 몇 년짜리 교인인지 보인대요. 마치 인삼 전문가가 인삼 보면 몇 년근인지 보이는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는데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딱 보인대요. 예수를 믿었는데 얼굴이 밝아요. 처음 믿는구나, 새신자구나. 예수를 믿었는데 얼굴이 딱 굳어요. 표정이 변화가 없어요. 아주 오래 믿은 사람이구나, 이렇다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 몇 년째 믿는 분이 대략 구분이 된다니까. 네.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러면 초신자예요. 얼굴이 딱 굳어 있어요. 그럼 아주 오래 믿으신 분. 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었는지 오래 되셨으면 얼굴이 더 밝아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 거짓 복음입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문제가 바로 지금 전도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전도문은 그냥 열립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사람들은 변화를 갈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변화된 사람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변화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전도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이 본문의 말씀으로 금방 구분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제자인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몇 번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남의 발 씻어주는 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계속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고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라. 이게 옳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남의 발 씻어주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접받고 싶어하고 남 발 씻어주는 종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든지 남보다 높임을 받으려고, 직분도 남보다 높은 직분을 가지고 싶어하고, 하여튼 모이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회장하고 싶어하고 높임 받고 싶어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섬기는 게 복이 있다고 안 믿어요. 믿으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실제로 그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말쟁이라고, 말은 잘해, 말은. 실제로 자기 말대로도 안 살면서, 성경대로 안 살면서, 성경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서 전도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어요. 말씀을 그대로 안 믿고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뭘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씻겨주고,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주고, 더러운 것은 내가 담당하고, 그게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모여서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보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발 씻어주려고만 하는 거예요. 누구 발 씻어줄 사람 없나? 와보니까 다 깨끗해요. 다 정말 반듯하세요. 근데 한 사람이 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온 교인이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해요. 왜? 발 씻어주려고. 그렇지 않아도 찾았는데. 그러니까 뭐가 잘못 있는 사람을 보고는 다 도끼 눈을 하고, 저렇게 나쁜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됐냐, 저런 사람하고 우리가 같은 교인이라는 게 너무 창피하다, 어떻든지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의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누군가가 뭘 잘못한 사람이 왔어요. 어떤 새 가족이 왔는데 이분이 전과가 많으신 분이에요. 교도소를 여러 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나요? 이분이 교도소에 여러 번 다녀오신 전과가 많으신 분이 이번에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지십니까? 발 씻어줄 분이 오셨죠. 예수님이 발 씻어주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그분이야말로 발 씻어줄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세워드리고 그의 허물과 문제는 우리가 맡고, 정말 축복의 기회가 온 거죠. 우리 중앙연에 중부권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은 다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그렇지요? 아니면 목사님 좀 문제가 있는 분이 왔습니다, 이런 분이 자꾸 교회에 오면 교회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가능하면 옆에 교회로 보내지요. 우리는 말씀을 진짜 안 믿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누가 내 발을 씻어주겠냐, 그렇게만 서로 생각하지, 내가 발 벗고 나서서 더러운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어느 분이 식당에서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간 곳이 베트남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베트남 식당에 어떤 한 남자 형제가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베트남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주문을 받는데 영어가 어눌해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가져온 거 보니까 음료수 하나가 주문한 것과 다른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니다, 잘못 가져온 거다, 그러니 가져가서 제대로 된 걸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얼마나 당황해 하는지 울 것 같더라고요, 얼굴이. 아마 그렇게 주문을 잘못 받고 가져가서 이게 제대로 주문된 거 가져오게 되면 아마 이 형제에게 상당한 곤란한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재정적인 손실도 있는 모양이고. 분위기를 보니까 이 형제에게 상당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거 마십시다. 정체불명의 음료예요. 베트남 식당에 가서 전혀 이게 신분도 모르겠고 족보도 없는 이런 음료를 아무거나 마셨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걸 물리면 이 형제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우리 이거 마십시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 그때 그 형제의 얼굴이요, 얼마나 순간에 막 얼굴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형제를 보고 다들 웃었다니까. 그렇게 얼굴이 막 난감하고 울상이던 청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거 그냥 우리가 마시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마셔보라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제목의 음료냐 하면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발을 씻어주는 거다. 어떤 사람이 발을 씻어주라. 그 말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실수를 했어요. 또는 죄를 지었어요. 뭐 잘못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 어려움에서 자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 못할 경우에 빨리 대신 책임을 져주라. 그 사람의 문제를 너가 책임져 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너가 끌어안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세워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 너희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내 제자다. 나는 너희들의 선생인데 선생이 그렇게 했잖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만, 그렇게 하기만 정말 힘쓴다면, 그러면 전도문은 그냥 열립니다. 그 일이 소문이 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신기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누가 잘못하면 서로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대신 책임져 주고 그런 사람들이래. 그러면 마음에 나도 한번 그럼 교회 가볼까?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정말 예수 믿으면 내가 잘못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책임져 줘. 그게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누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교회 성도들끼리 다 서로 책임을 나눠 가지면서 그 사람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 하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끼리도 어쩌면 그렇게 서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노려보고 그거 책 잡고 따지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면서 살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네. 전도문 열리는 게 이렇게 간단할 수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일어나서 결단하고 서로 옆 사람하고 이제 약속하고 또 도장 찍고 그러면 이제 다 흩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 전도문들이 열린다니까. 우리 자신도 교회 생활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요 교인들을 무서워한다니까. 뭐가 무섭죠? 말이 무서운 거예요. 교회 안에 한번 이렇게 말이 도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하여튼 교회에서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 교회 떠나야 돼. 그게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면 내가 뭘 혹 잘못한 일이 있어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번은 어느 선교사님, 후원을 받으시겠다고 하는 선교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당신은 이게 후원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선교비를 후원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후원교회를 찾으십니까? 자기는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후원교회를 찾냐? 선교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후원교회를 찾느냐? 그 선교사님 후보생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찾는 자기 후원교회는 내가 혹시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아서 나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끝까지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교회가 어느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걸 말하는 건지를 비로소 정확히 깨달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파송교회가 선교사님을 후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선교비를 보내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는 거.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뭘 잘못했다는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어야죠. 우리는 당신하고 이제 상관없어. 아니,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니, 당신 소문이 이렇게 나쁘게 났던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당신 파송할 수 없어. 우리 파송 관계 끝.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다는 말은 그 선교사님이 뭘 잘못했을 때, 그가 뭘 실수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을 끝까지 다시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약속하는 것. 이게 교인들과의 관계라면, 그러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에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문제죠, 이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한 경우만 가능해요. 진짜 예수를 믿은 경우예요.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 차량에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차량에다가 도색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이렇게 던져드릴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요? 지금 자기도 힘든데. 그런데 자기가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능히 받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남편 되시는 분들 묻겠습니다. 잘 알고는 계신지.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 행복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예수 믿는다, 그 왜 좋은 거예요?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경, 조건, 여건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다음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겠네요. 자,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 뭐예요? 행복하니까. 남편이 집에 왔어요. 예수 믿는 아내가 있어요, 집에. 근데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남편으로서는 그보다 더 큰 섬김은 없어요.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나 행복한 아내를 보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뭐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집안 환경이 유달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보기에는 고생을 많이 해요, 아내가. 그 점에 대해서 남편으로서는 늘 아내에게 미안해요. 그런데 아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발을 씻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 자신이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바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전도자가 될 만한 그런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내가 지금 행복한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지금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선교대에 잘못 온 거예요. 전도 집회인 줄 알고 온 거예요. 그분은 지금 전도하러 나갈 뿐이 아니고 전도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오늘도 예수 믿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다 복음 들으러 남아 계세요. 예수 믿는 복음 전도를 듣고 가세요. 처음부터 다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전도가 막힌 거죠. 전도가 원래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환경과 여건이 전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분이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에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찾으려고 1871년에 헨리 스텔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그 아프리카로 갑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를,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려. 만약에 살아있다면 그를 구출해서 데리고 와야 될 책임을 가지고 갔어요. 1년 동안 아프리카 밀림을 헤매다가 그 리빙스턴을 찾아냅니다. 그 밀림 속에 아주 깊이 병이 들어있는 리빙스턴을 만납니다. 식료품도 없고 의약품도 없어요. 심한 열병에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리빙스턴을 만나고는 헨리 스텔리가 간절히 권면합니다. 선교사님,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동안 30년간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제 본국으로 같이 가시죠.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에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깍지를 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으로 숨을 거둬요. 리빙스턴. 자, 여러분, 이 리빙스턴 굉장히 고생스러운 여건에,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는 쉽지 않지만 그 1870년대 그때는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그곳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리빙스턴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는 행복해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전도자인 거예요. 리빙스턴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하고 기뻤을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무슨 환경, 여건 상관이 없이 기뻤어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방의 전도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거의 반전도가 된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세요?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어왔다면 이미 반전도는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전도 대상자가 가족이거든요. 가족. 여러분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 있으시면 그러면 우리 가족은 다 전도가 되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닌다고,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실 거예요. 난 뭐 가족 전도는 끝났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진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들 중에 구원 확인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도 대상자의 여전히. 그런데 이 가족 전도가 어떻게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게 가족 전도입니다. 말로 안 되는 전도니까. 말로 안 되는 전도가 어려운 전도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가장 쉬운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진짜 구원을 누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면 가족 전도는 의외로 너무 쉬워요. 너무 잘 아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면 가족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행복해 어떤 한 남편이 있어요. 너무 행복한 어떤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내가 너무 행복해요. 자녀라도 괜찮아요. 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아들이 있어요. 딸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집안 분위기 다 달라져요. 얼마 안 가면 다 교회, 얼마 안 가면 다 집안 분위기 달라져요. 어느 권사님이 젊어서 남편 구박 너무 심했다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너무 속상해서 그때 마음에 벼르기를 늙어만 봐라. 그랬대요. 하여튼 젊어서 계속 늙어만 봐. 하여튼 너 힘 빠지면 그때 두고 봐. 그랬는데 이제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근데 몸이 병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몸이 병이 있고 치매 증상도 있어요.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남편을 볼 때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남편을 보고 저주에 가까운 그런 다짐을 하지 않고 그때 남편에게 진정으로 축복의 기도를 내가 해주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정말 그 권사님 마음에 소원대로 됐어요. 늙어만 봐라 그래서 정말 늙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초라해지셨어요. 근데 그게 권사님에게는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통쾌하지도 않아요. 너무 회개거리. 남편을 볼 때마다 회개거리.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너무 아쉬워요. 그냥 내가 예수님 때문에만 행복할 수 있었으면 벌써 우리 집안 분위기는 다 달라질 수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반에서 50명 아이들 중에 40몇 등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기가 막히더래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타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걸 가지고서 아이를 야단치지 말라.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래요. 이 성적 때문에 야단치지 마라.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온 아들을 꼭 끌어안아 주면서 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엄마는 오직 하나면 돼.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나 기도만 해. 약속하자. 성적은 어떤 성적을 받아도 좋은데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그것만 하면 돼. 그러고는 그냥 꼭 안아줬대요. 이 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장학생이 됐어요. 근데 선생님이 부모님 오시라고 그러더래요. 장학생이 되고 나니까 아들이 장학생이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좋겠어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님, 우리 반에 등록금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학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됐는데 그 장학금을 그 아이에게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장학생이라는 건 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예요. 우리 아들이 장학생이 됐다니.
근데 그걸 그 장학생이 된 것을 그 경제가 어려운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 아이에게 그걸 물려주자. 그래도 어머님 가정은 형편이 넉넉하시잖아요. 이 아이는 이 장학금 못 받으면 공부를 못한. 그때 이 집사님이 순간 마음에 갈등이 되더래요. 안 된다고, 장학생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선생님에게, 선생님 혹시 그런 아이가 이 반에 몇 명이나 있나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2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2 아이를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책임지지요. 그 선생님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 어려운 부탁도 들어주고, 그리고 그 또 한 아이 등록금까지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이 집사님 아들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늘 있어서 어느 날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경연대회가 있는데 그 아들을 그 경연대회에 추천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경연대회 준비를 잘 시켜 주었습니다. 그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특차로 합격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 이 집사님이 만약에 아들의 성적 때문에 막 요동하는 그런 엄마였다면, 뭐 성적이 높으면 막 너무 좋아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막 너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아들이 그렇게 스스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이렇게 바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충분히 행복하니까 아들이 학교 성적 문제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품을 수 있었어요. 장학생이 되어서 왔을 때 만약에 이 엄마가 그 자랑하고 싶고 아들 자랑하고 싶고 그게 낙인 사람이었다면 아마 선생님 만났을 때 그 2 아이 장학금까지 책임져 주는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고, 그게 결국 아들을 참 놀랍게 정말 축복하는 길로 가게 한 거죠.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 자신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우리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나가서 꼭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무 행복하면 집안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가족이 알아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좋은 거야. 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말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실 이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드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우들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봉사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고갈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고갈은 죄를 지을 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봉사 열심히 하다가도 오는 거예요. 많은 사역자, 목회자들이 주의 일 하다가 시험 들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왜 시험이 들지요?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원인은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기쁨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행복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어지간한 시험이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까지 밝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실제로 교회 봉사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밝은 얼굴일 수 있나 말. 예수님,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아니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누가 좀 문제가 많은 사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더럽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사람을 보았을 때 금방 그 사람에게 가서 발을 씻어주는,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운 일에 만나서 그러면 금방 내가 가서 어떻든지 그 사람을 도와야지, 이런 마음이 되어야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수지 맞았다, 저런 사람이 있구나, 내가 또 도와줄 일이 생겼네, 그래서 마음이 막 움직이고 기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괜히 움찔거리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또 괜히 엉뚱한 또 수고를 하겠네, 부담스럽네, 이런 분은 나중에 왼쪽에 가실 분이에요. 나중에 헷갈리지 마시고, 자기 자리가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게 하는 사람, 좀 늘 좀 괜히 부담감만 주는 사람,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었냐? 그런 사람이 귀해요.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 왼편으로 사람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계시죠? 그러면 전도할 문이 활짝 열린 교회 성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다른 기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모르는 바 아닌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마 듣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고 나와서 이 설교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되었냐는, 내가 발 씻어주는 일을 복되게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내가 섬겨주고 도와주는 일 내 마음의 기쁨이 되었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자신부터 그냥 가슴을 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싸우는 거예요. 정말 이건 두려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싸우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허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혹시 오늘 우리가 선교대회에 모였는데, 이거 선교대회를 수없이 해도 교회 안에 싸움 생기면 그 교회는 전도문 다 가로막는, 예수 믿을까 하는 사람까지도 다 쫓아내는 거라니까. 교회 안에 싸움 생기면. 그러니까 싸움 생길 조짐이 생기면 하여튼 도시락 싸가지고 그 집에 가서 하여튼 울고 들어 눕더라도 하여튼 화해시키거나, 싸우지 맙시다, 화해합시다. 한번 이렇게 싸우는 감정이 생긴 사람은 어지간해서 화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며칠 살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안 싸울 테니까 제발 집에 가시라, 제발 안 싸운다니까 가시라니까, 이럴 정도로 가서 싸움 생길 초창기에 해결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싸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참 난감해요. 싸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통 복음주의자들은요, 싸워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만 믿으면 가요. 지금 이게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 복음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싸워도 예수만 믿었다면 그는 천국에 간다. 이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광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싸움판이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싸우는 데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실제로 싸웠으니까. 어느 교회는 싸웠고 어느 교회는 싸워서 갈라졌고,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이 다 안 되니까. 택시 운전기사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왜?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같은 교인들 욕하고 내릴 때까지. 그 앞에 운전기사는요, 교회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그 운전기사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싸우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또 교회끼리 싸우는 것, 이건 그냥 하나님 나 지옥 보내주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싸워보면 교회 안에서 한번 싸워보셨습니까? 이렇게 싸워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싸울 만한 일이 있다니까.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 당사자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교회를 다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 두 쪽 다 표창장을 줘야 돼요. 교회를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싸우기까지 하였기에 표창함 이렇게 해서 크게 해가지고 집에 걸어놓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 열심, 교회에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하는 마음 없으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싸움 생긴 사람들 다 보면 나름대로 다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미혹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교회도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스스로도 지옥에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몰라요. 왜? 예수만 믿으면 간다니까. 천국은 예수만 믿으면.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깜짝 놀라요. 너 예수 믿은 거 맞냐? 맞습니다. 저 교회 다녔고 세례도 받았고 집사였고 내가 목사였고 장로였고. 근데 너 싸운 건 이거 웬일이냐? 싸운 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너 천국에 들어와도 이렇게 싸울 거냐?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되겠냐? 천국에 가서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안에 새는 바가지 집 바깥에서 새는 거지. 너가 교회에서 싸웠다면 천국에 와서도 싸울 소지가 다분한 거지. 너 천국 들어오면 천국이 아니잖아, 더 이상.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 안에서부터 천국의 생활을 못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갈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싸우기도 하고 삐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그러고,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가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순한 양같이 되고,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예수 믿을 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었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런 것은 천국에서나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말이 다 맞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을 자기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은 정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준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들도 예수님이 직접 우리 발을 씻어주는 그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도 다 아마 교인들 발 씻어주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더럽고 추한 사람, 나쁜 사람이어도 여러분은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감촉과 경험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뭐가 부족한 사람, 뭐 문제가 있는 사람, 잘못한 사람 발 씻어주는 일을 꺼려요. 그 사람 탓만 하고, 그 사람 교회에서 내쫓을 생각만 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무슨 속회도 안 하려고 그러고 선교회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유는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어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세족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경험하게 하려고. 세족식을 실제로 해보면 은혜를 받으세요. 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하긴 했는데 그때뿐이야. 그때 잠깐 눈물 흘린 거. 왜? 악어의 눈물. 정말 눈물은 흘렸어. 내가 난 꼭 끝나자마자 다시 미운 사람은 믿고 용납이 안 되는 사람 용납이 안 돼요. 왜 그럴까? 이유는 세족식 광고 듣고 왔기 때문에. 이미 벌써 발 닦고 온 거예요. 깨끗한 발을 또 씻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별로 뭐 감동이 별로 없어요. 진짜 세족식은 광고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자, 지금 세족식 하겠습니다. 다 나오세요. 참 난감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 세면장 가서 발 닦고 왔을 걸. 양말 벗고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리고 정말 이 때도 끼어 있고, 내 이 발 모습을 이거 참 목사님한테 내 보이기가. 실제로 송솔나무 집사님 정말 천재 플리니스트죠. 그 연속곡 이산 뭐 그런 주제곡도 연주했던 작곡하고, 이 송솔나무 집사님이 이 보스니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막 전쟁 살벌한 그런 때, 그때 그 장애우에게 이제 세족식을 해줬어요. 한사코 안 받겠다는. 근데 그 안 받겠다는 장애우의 발을 억지로라도 벗기고, 그리고 물로 씻어줬어요.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는 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도 싫고 그걸 씻어준다는 것은 더 끔찍하고. 근데 그 발을 정말 울면서 눈물로 씻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통곡을 했다. 통곡. 끌어안고 정말 씻어준 이 송솔나무 집사도 그 보스니아의 장애우도 서로 끌어안고.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내 발을 한번 씻어주셨다면 우리는 평생 남의 발 씻어주고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발 씻어주는 것보다 더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어떤 은혜 받았죠? 예수님께서 내 발보다도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발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추하고 더러워요. 별의별 생각, 온갖 더럽고 음란한 생각, 욕심, 거짓 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잖아요. 다 얼굴은 깨끗하게 씻고 오셨네. 그래, 마음은요, 이건 우리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제자들 발 씻어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을 진짜 깨닫고 안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안 뒤집어질 사람이 없어요. 누구 보고 더럽다고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품어주지 못할 사람 없어요. 섬겨주지 못할 사람 없어요. 그냥 평생 눈물로 주님 그러면서 여러분 주변에 못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 보면 오히려 기뻐요. 섬길 수 있으니까. 요르단에 이번에 안식년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성지순례 팀과 함께 요르단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 호텔로 오라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같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광야 예배 때 우리가 헌금한 것 선교비로 전달도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에게 혹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시리아 난민들에게 구제품을 전해주고 그런데 자꾸 마음이 답답하대요. 복음을 전해줘야 될 텐데 구제품만 전해줘. 복음을 전해주면 싹 얼굴이 달라져.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싹 돌아서 구제품 전해주면 바다는 가요. 그러니 선교사로 왔는데 구제품만 전해주고 복음을 못 전하니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에게 물어오시더라고요.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선교사님 너무 답답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그들이 마음을 문을 열기까지는 그냥 선교사님이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만 보여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이 사람은 어찌 이렇게 행복하지? 그냥 선교사님은 마음의 문이 안 열린 사람,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막 안타까워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리아에 와 있는 동안에도 요르단에 와 있는 동안에도 선교사님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냥 살기만 하면 100%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르단에 가이드해 주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신실하신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이 아랍 이 회교도인 운전기사 또 자기를 도와주는 현지 가이드 두 사람과 함께 일을 한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는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래. 왜 이 두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안대요. 이 두 사람은 회교도고 자기는 이 두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볼 때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에게 화도 못 내고 박하게도 못하고 인색하게도 못하고 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의 통로니까 이 두 회교도 두 사람에게. 그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성지순례 온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은 여러분들의 이름 아무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 크리스찬. 그거밖에 여러분의 이름은 없어요. 이 두 사람에게는. 한국 크리스찬이야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 한국 크리스찬은 그래.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하면 한국 크리스찬이 그렇더라. 여러분 그 점을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기를 1달러 너무 인색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특히 그런 나라들 다니다 보면 1달러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돈인데 물건 살 때도 그렇고 계속 1달러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크리스천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 1달러 때문에 마음 잃어버리고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속아주세요. 여러분에게 1달러 더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냥 1달러 주세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운전기사 아랍인이셨어요. 이분이 굉장히 성격이 밝으시더니 하루는
특별 서비스를 해줘요. 자기는 한국에서 온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해도 되지만 오늘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이 도시를 투어를 자기가 해주겠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특별 제안을 기쁘게 받았죠. 그래서 저녁에 식사들을 하시고 이제 그 운전기사님이 그날 저녁 특별히 이제 야간 투어를 우리를 데리고 나갔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숙소에 있었어요. 투어를 끝나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아주 심각해졌어요, 분위기가. 왜 그랬냐면 야간 투어를 우리를 위해 서비스 하겠다 해놓고 다이아몬드 가게로 우리 교우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가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우리가 성지순례 와서 이 다이아몬드나 사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마음도 아닌데다가 또 배신감도 그렇고 이게 뭐야 도대체 막 불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뒤숭숭해졌어요, 분위기도. 그래서 이 아랍 기사를 우리가 여행사에 바꿔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앞으로 여행하기 참 어렵겠다, 이런 논의까지도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방에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 참 난감하더라고요. 앞으로 여행 일정이 계속 남았는데 이런 운전기사와 함께 어떻게 여행을 하냐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 크리스찬이에요. 이 아랍 기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우들과 같이 나눴어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지만 이 사람들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전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약속과도 틀리고 또 우리를 또 속이기도 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이런 때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사에다가 운전기사 바꿔달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더 잘합시다. 네. 본인도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그 다음날 아침에 본인도 쉽지 않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그분에게 정말 전혀 다르게 그에게 대해야 합시다.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를 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우들이 굉장히 성숙하셔서 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끝날 때까지 정말 잘 섬기고, 그리고 정말 끝날 때 그렇게 깊이 마음이 친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전도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그 특징이 발을 씻어주는 자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교대회로 모였습니다.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원할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요. 근데 실제로 닫혀있는 전도의 문은 우리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닫혀져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알면서도 안 사는 거예요.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안 사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사랑하는 교인들끼리도 서로 싸우는, 이건 전도 안 하자는 거죠. 교회 왔다가 오히려 10배나 더 완악해져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 허물이 많은 사람, 오히려 우리 마음에 저분을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대신 책임져 주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정말 하나 돼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충만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 어떤 조건 따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 그분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중앙연의 중부권에 있는
성남동, 분당, 우리 광주동, 또 광주 하남지방에 있는 우리 감리교회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정말 분명히 믿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문제 많은 사람, 정말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주님 발 씻어주는 것과 같다고 제가 믿고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전도의 문이 이제 내 앞에 있다고 이제 분명히 명심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으로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 주변에 정말 씻어주어야 될 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제 심령에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형제들, 교회들이 하나님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눈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충분한 사랑,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삶으로 정말 발 씻어주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의 은혜가 샘솟듯이 넘쳐서 가정 안에 가족들을 향하여, 교회 안에 교우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로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성남지방, 성남동지방, 분당지방, 광주동지방, 광주 하남지방 위에 부어지게 되게, 우리 중앙연의 모든 지방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되, 하나님이 특별히 중부권에 있는 지방들이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 원합니다. 마땅히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모함의 깔끔한 심령에 하나님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세상에 가장 추하고 더럽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며 살기를 원합니다. 허물 많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함께하기 정말 싫은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보는 눈을 바꿔주시거나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인 줄 우리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집히는 사람, 그동안 정말 극복하기 힘들었던 사람, 오늘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연의 한가운데 있는 중부권 우리 지방, 분당지방, 성남동지방, 성남지방, 광주동지방, 광주 하남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기름 부음을 주소서. 감독님과 모든 감리사님들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 구원할 자들을 구원해 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